찬양을 계속 하다 보면 잡생각이 다 없어져 버리고 찬양에 집중했다가 나중에 그 찬양이 그 대상을 향하거든요. 소리가 달라져요. 목소리에 내 마음이 실리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요. 그럼 이게 교통입니다. 닿으면 통하잖아요. 찬손과 따뜻한 손이 닿으면 따뜻한 손에 온기를 찬손이 흡수하듯이 이렇게 보편적인 찬양으로는 하나님의 거하심을 못 느끼는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원하는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 한 거예요. 안 나오면 더 해야 돼요. 어떤 목소리냐? 간절한 목소리, 마음이 열린 목소리, 하나님을 향한 목소리가 나오면 하나님께 마음이 향해 있기 때문에 그때 말씀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달궈줘야 돼요. 여러분, 이 방안이 지금 히터를 틀어놓지 않으면 우린 추워서 못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 추워요. 우리는 이 체온이 추운 건 알지만 마음이 추운 건 몰라요. 감각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딱딱하게 동결된 상태로 내가 설교하고 동결된 상태로 말씀을 드리면 그게 딱딱한 땅에 뿌려지는 씨와 마찬가지라서 헛수고를 할 뿐이에요. 나는 헛말만 하고 앉아있는 분들은 헛말만 듣고 가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왔다 가는 겁니다. 그러나 내 영이, 말씀을 듣는 분의 영이 달궈질 때 그 달궈짐 속에서요 스파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은 좀 체질을 좀 논하려고 합니다. 체질. 설교. 여러분, 설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또 설교하는 분들 앞에서 설교하려면 이거 오금이 졸아가지고 참 하기가 힘이 듭니다. 어느 부부의 대화입니다. 주일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나 오늘 정말 나 교회 가기 싫어. 안 가면 안 돼? 그러니까 부인이 여보, 당신 크리스찬이잖아요. 오늘 주일이니까 꼭 교회를 가야 돼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교회 목사가 오늘 설교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이게 뭐냐면 목사가 지금 교회 가기 싫은 게 뭐냐면 뭐 예배 참석하기 싫은 게 아니라 가서 설교해야 한다는 그 부담이 정말 가기 싫어요. 저도 오늘 아침에 그랬어요. 안 왔으면 좋겠더라. 눈이 팍팍 쏟아져가지고 막 온 도로에 그냥 눈이 쌓여져가지고 못 오게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도 살짝 들기는 했지만은 그건 잠깐이었고요. 체질. 여러분, 자신의 체질을 압니까? 구분하면 알칼리성, 산성 체질. 그러니까 체질은 뭐냐면 매일 내가 먹는 음식, 들어 마시는 공기, 마시는 물, 이런 것들이 쌓여서 체질이 되는 겁니다. 평소에 채식을 많이 하고 맑은 물을 많이 마시면 알칼리성 체질이 되고, 산성은 삼겹살, 커피, 이게 다 산성 음식이거든요. 그다음에 청량 음료, 그다음에 이제 공해 접하게 되면 산성 체질이 됩니다. 이 체질이 건강이냐 질병이냐 이렇게 갈릴 수가 있습니다. 병은 체질에서 자라납니다. 어떤 작물은 어떤 토양에서 꼭 자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암이라든지 이런 성인병들은 알칼리성 체질에서는 잘 자라질 못하고요, 이 산성 체질에서 잘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산성 체질을 갖고 있다면 이거 빨리 뭐 어떤 보약을 먹고 뭐 영양제를 먹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이게 체질을 바꿔줘야 합니다. 제가 뭐 오늘 무슨 체질 갖고 얘기하겠습니까? 설교자의 체질, 이 체질을 진짜 논하려고 합니다. 첫째, 체질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식물성이 있고요, 인간성이 있고 동물성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설교자가 이 세 성향 중에 어느 성향을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설교자의 삶이 풍요로울 수도 있고, 또 그 설교자뿐만 아니라 그 설교자와 접하는 사람들의 삶이 풍요로울 수가 있고 영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설교자가 중요하면 자기의 성향을 의식 중에 무의식 중에 성도들에게 전이를 시켜줍니다. 설교로서. 설교 속에 이게 담겨요. 식물성이 담기고 인간성이 담기고 동물성이 설교 속에 다 담겨요. 이게 자기의 성향인데 자기의 성향은 설교 속에 담을 수밖에 없고, 그 담겨진 음식을 먹은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그분의 성향을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입맛은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고, 그리고 식구들이 같이 먹다 보니까 아버지의 식성, 엄마의 식성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짜게 먹든다든지 맵게 먹는다든지, 이건 내가 원래부터 그렇게 먹은 그걸 좋아해서가 아니라 어릴 때부터 계속 그런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좀 찌면
남편도 쪄요, 당연히. 자녀들도 쪄요. 아무튼 어디 마트 같은 데 다니고 보면요, 찐 분들 보면 다 이렇게 가족들이 다 쪘어. 마시는 분부터 더 말랐어. 왜 이상하다. 왜 저 가족은 다 쪘을까? 그건 당연하죠. 어머니가 기름진 음식을 좋아해. 아니면 아버지가 좋아하니까 나 고기 줘, 고기 줘. 그냥 어떻게 고기 반찬을 줘. 당연히 아이는 거기서 그 상에서 밥을 먹다 보니 아이도 그 식성에 길들여지고 아이도 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체질이 되는 겁니다. 이 식물성은 뭐냐면 뭐 식물성 음식을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영성입니다. 영. 그래서 영, 혼, 육을 이렇게 성향을 나눠본 겁니다. 영은 식물성이고요, 혼은요 인간성이고요, 몸은 동물성입니다. 자, 식물은 보십시오. 식물은 항상 침묵하고, 식물의 영향은 햇빛과 하늘에서 내려오는 단비입니다. 그래서 식물은 철저하게 하늘을 의지해요.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밝은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 이것이 우리의 영을 성장시켜 주는 겁니다. 내 성향이 인간성, 식물성, 동물성 이 성향 중에 어느 쪽에 가깝나를 이제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점검한 걸 뭐 발표할 필요는 없고요. 그다음에 인간성 뭐냐, 혼입니다. 이성적이죠. 혼적, 사람과의 관계 맺음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어떤 조직력, 어떤 지식적인 중심, 그거는 인간적이고 혼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동물성은 뭐냐면 잘 먹고 잘 입고 편하고 재미있는 거. 동물은 먹으려면 항상 다녀야 됩니다. 땅에 떨어진 걸 주워 먹더니 나무에 있는 걸 따여 먹기 때문에 뭘 잡아먹게 되면 항상 분주합니다. 동물은. 인간도 역시 인간과의 관계와 교제 속에서 뭔가를 얻고 주고 나누고 이러면서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거죠. 인간 속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동물성은 먹는 거, 입는 거, 푹 자는 거, 재미있는 거, 이런 것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영성은 인간성과 동물성적인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은혜가 맛이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보다도 달콤하고, 성령과의 교통함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상태. 자, 보십시오. 내가 식물성을 추구한다면 우리 영이 점점점 풍성해지겠죠. 내가 인간성을 풍성한다면 뭐 지식의 범위는 넓어지겠고, 활동의 범위는 또 넓어지겠죠. 동물성을 지향한다면 좀 찌겠죠. 그리고 성향이, 동물성은 땅, 물질, 인간성은 사람, 식물성은 하나님. 자, 이 성향 중에 내가 지금 어느 성향이냐, 그걸 따지기 전에 내가 어느 성향이 돼야 하나, 이걸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문화가 쾌락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요, 혼적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이 영적인 영역은 우리가 깊이 관심을 가지고 그걸 추구하지 않으면 포기해버리는 상황이 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 영적인 건 포기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함, 이런 부분들은 거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럼 성도들이 그렇다는 건 뭐냐면요, 성도들을 이끌고 가야 할 지도자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걸 보면 이걸 알아요. 초대교회가 초대교회다울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 베드로, 이런 사도들이 있었고, 그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들이 추구하던 영성을 쫓아갔던 그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강했던 거예요. 사도들 없이 초대교회가 있을 수 있나요? 마찬가지로 지금 현대교회가 힘이 없어지고 성도들의 믿음이 점점 식어지고 믿음에서 떠나가는 사람이 많은 건 그런 딴 게 아니에요. 그들을 보면 그 지도자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동물성적, 물질적인 것도 좀 있어야 되겠죠. 또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혼적이고 인간적인 교류와 어떤 뭐 조직과 이런 것도 좀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그거보다도 이 영성이 우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 혼, 육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구조냐면 육, 혼, 영이 되어버립니다. 영이 꼬리가 됩니다. 꼬리도 말꼬리 같으면 괜찮은데, 속꼬리도 괜찮은데 고 하나 먹을 수 있지만 돼지 꼬리같이 똘똘 들려고 몸에 붙들려 있는, 꼬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몸에 얹혀 있는, 몸이 가는 대로 따라가야 하는 그런 아주 나약한 모습이 되어가는 것,
우리는 영성 체질로 우리는 개선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와 그 교인들의 영적 체질과 초대교회와 교인들의 영적 체질은 같을까요? 모양은 같습니다. 자, 금을 말한다면 초대교회는 24K입니다. 순금입니다. 지금 몇 금 정도 될까요? 18금? 그거 많이 써준 겁니다. 그거. 14? 글쎄. 12금? 예, 도금이에요. 도금. 안에는 새고 그 위에다가 칠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 겉에서 보면 반짝반짝거리는 것은 금이죠. 그러나 이제 한꺼풀이 벗기면, 고통이 오면, 충격이 가면 초대교회는 벗겨도 금이에요. 파내도 금이에요. 잘라내도 금이에요. 근데 지금은 한꺼풀 벗기면 시커먼 쇠가 나와요. 지금 우리는 이런 상태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금이 아니에요. 12금도 괜찮아요. 금 성분이 속속들이 배어져 있으니까 안에까지, 물론 그 불순물이 있지만 좀 비율은 낮지만 그래도 그걸 우리는 금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상태도 못 되지 않나?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 속에 과연 동실인가, 아니면 목사고 하지만 한꺼풀 벗기고 생각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거 아닌데, 또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면 아닙니다. 그럼 또 기분 나쁘니까 아닐 수도 있어요. 체질 개선을 해서 금도금이 12금이 되고 12금이 14금이 되고 18금이 되고 점점 24K로 점점 바뀌어져가는 그런 체질의 변화, 이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초대교인들은 교인들도 다 영성 위에 믿음이 세워졌습니다. 그냥 몸뚱아리만 믿는 게 아니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뭐 의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동물성이에요. 참여만 하고 오는 거죠. 그리고 조금 길을 열고 생각을 주고 관심을 가지고 그걸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참 좋다, 그냥 받아들이는 차원은 인간성 차원이에요. 지식 차원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동물성적 믿음, 인간성적 믿음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게 배제가 되고요, 영성 위에 그들의 믿음에 섰습니다. 그 시대는 어떠냐면 입문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교인이 되기가. 왜? 여러 가지 방해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한번 입문하면 그냥 무덤까지 가는 겁니다. 거기서 들어가는 문은 좁지만 나가는 문은 아예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들어가는 문이 굉장히 커요. 커서 많은 사람이 들어가는데 나가는 문은 더 커요. 70년, 80년대는 나가는 문이 좀 작았었는데 90년, 2000년 들어오는 문하고 나가는 문하고 비슷했는데 이제는 들어오는 문보다 나가는 문이 커요. 그리고 들어오는 문은 점점 좁아지고 나가는 문은 점점 넓어지는 기현상이 일어납니다.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앞으로는 어떨까요? 더 많아요. 이런 현상입니다. 그리고 믿음에 떠나면 연호는 나가면 다시 돌아와요. 알라로 돌아오는데 인간들은요, 나가면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올 뿐 아니라 나가서요 막 떠들어대요. 다른 사람도 못 가도록 우리 기독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 우리는 발견하고 빨리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아요. 우리가 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렵니다. 믿음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믿음이 하나의 씨인데 그 예수님이 비유한 그 네 종류의 땅, 딱딱한 땅, 돌이 있는 땅, 가시덤불 있는 땅은 내리긴 내리지만 다 소비하다든지 아니면 어쩌다가 그게 뿌리를 내리지만 돌이 거부를 하고, 그래도 그 돌을 좀 피해서 돌을 감싸 안으면서 좀 내려가려고 하면 가시가 계속 찔러대는 그런 상황. 그래서 믿음이 크질 않아요. 믿음이 능력 속에 있다, 영성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전도해서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된 그 교인들이 자신과의 어떤 친밀함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가서 전합니다. 그리고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되어지게 만들죠. 지금 현대 교회 규제는요, 사람들은 어떤 교회라는 조직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목사의 어떤 영역 속에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보다는 교회, 조직, 그 다음에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교회라는 조직과 목사라는 존재를 자꾸 의지하게 되고 친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험이 온다고 합시다. 그럼 그 사람이 교회를 나갑니다. 하나님과 결속되기보다는 교회라는 조직과 단체 속에 거기에 속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냥 나가버리면 하나님을 아예 떠나버리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들은 교회 그러면 하나의 공동체 모임이었죠. 또 그들을 가르치는 목사 하면 단순히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줄 뿐이지 뭐 그들을 추종하거나 하지는 않았을 거죠.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교통했고 친밀했고 영성이 계속 살아나고 그 영성이 혼인, 인간성과 동물성을 지배해 나는 예속시키죠. 외부의 어떤 충격이 와도 그의 영성들이 그걸 지켜줄 수 있었다. 인간성 중심이라면 사람과 교제하다가 사람을 떠납니다. 얼마나 외롭습니까? 외롭고 쓸쓸하고 사람이 없으니까. 이 동물성 중심이라면 내 재산이 손실을 본다든지 내가 어떤 육체의 고통을 당한다지 하면 도망가겠죠. 이거 왜 육체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영성이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고 그 사랑 속에 그들이 거했기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좀 떠나가도 거기서 위로를 받는 거, 육체적인 괴로움이 와도 거기서 은총을 받는 겁니다. 거기서 평안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반이 어디냐 이거. 그러니까 믿음의 기반이 어디냐, 삶의 기반이 어디냐에 따라서 믿음이 바로 세워질 수도 있고 삐딱하게 세워질 수 있고 믿음이 깊게 파고 내려갈 수 있고 적당히 이렇게 툭 달려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체질의 변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벽을 깨트려야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영성을 성장시켜야 됩니다. 영성 성장 방법을 오늘 이제 우리가 같이 이제 공부를 하고 훈련하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요. 다음 주 올 때까지 계속 오늘 그 배우고 들은 그 영성 훈련을 계속 훈련을 하시면서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걸 한번 추적해 보시길 바랍니다. 본인에게 상당히 놀라운 변화를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굉장히 어렵지는 않습니다. 중간입니다. 너무 쉽게 하면 시시할 거고 너무 어렵다 그러면 기가 질릴 거고 그래서 중간 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자, 1세기와 21세기의 차이는 뭐냐? 2000년입니다. 2000년만큼 달라졌습니다.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그 신앙의 본질이 영에 있던 부분들이 몸으로 다 내려와 버린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본질이 비본질이 돼버려요. 비본질이 본질의 자리로 떡 자리를 잡은 겁니다. 하나님보다 교회가 더 중요시 되었고요. 하나님만큼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떡 버티고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이걸 자꾸 제거해 줘야 됩니다. 1세기를 거쳐서 21세기까지 오면서 또 붙었던 건더대기들, 세상이 거기다 계속 더러운 것을 묻혀서 추해져 있는 것들, 본질은 저 밑으로 가둬두고 비본질만 꽉 차 있는 그런 성향, 알맹이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껍질 중심이 되는 그런 우리의 성향을 벗겨내 버려줘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냐 은사냐. 초대교회는 은사도 물론 많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들은 계속 가고자 하는 방향이 열매 쪽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초대교회에서 성령의 은사가 가장 많이 나타난 교회가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 은사도 많이 났지만 그 교회는 해계망측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아요? 은사가 많았는데 신비를 많이 체험했는데 교인들 전부 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이런 은사가 많이 있었는데 왜 그런 은사가 충만한 교회에 왜 해계망측한 일들이 충만하냐 이거.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예수파다 이런 왜 이렇게 파장이 일어났냐 이거. 성적인 문란함이 일어나고 술이 취하고 교인들끼리 재판을 붙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냐 이거요. 은사가 그만큼 있었는데 그 고린도 교회는 은사만 따라가는 겁니다. 신비한 현상만 따라가는 겁니다. 그냥 자꾸 신비체험, 더 다른 신비체험, 더 신기한 신비체험 쪽으로 따라가고 은사가 나타나면 더 강력한 은사, 더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보여지는 그런 은사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은사 운동을 하면 처음에는 제대로 하지요. 근데 하다 보면 뭔가 자꾸 체험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체험하려고 하는 사람이 똑같은 체험을 합니까? 또 다른 걸 체험해야지. 그러면 거기에 이제 인위적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쇼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은사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묶여 있으면 산신령이 됩니다. 은사를 빨리 건너가야 됩니다.
열매는 뭐예요? 성품이지 않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자비.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의 은사를 설명한 후에 마지막 부분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인다. 그래서 성령님은 은사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성품의 사람. 그 성품이 뭐냐면 영성이에요.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자비, 양선. 이러한 기반 위에 믿음이 세워진다면 이것은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설교도 잘했다. 설교만 잘한다. 그 말인데 그 말이 아니거든요. 삶도 반듯하고 설교도 참 잘했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 시대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은 설교만 잘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입만 살아있습니다. 설교만 잘해서는 안 되고 설교도 잘해야 합니다. 설교가 참 중요해요. 설교도 중요하지만 설교 위의 것도 더 중요하죠. 사도들은 자기가 한 설교에 책임을 졌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책임을 안 져요. 그냥 설교만 해요. 간디 집 근처에 한 여인이요, 아이를 데리고 찾아와서 선생님, 이 아이가 너무 사탕을 좋아해서 이빨이 다 썩었는데 그래도 이 아이가 계속 사탕을 먹습니다. 이 아이가 선생님을 참 좋아하니까 이 아이에게 너 사탕 먹지 마라 이렇게 말 한마디만 해주면 아마 얘가 안 먹을 것 같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간디가 침묵하더니 내가 그 말을 해줄 테니까 15일 있다 오라고 그러는. 여인이 참 이상하다. 그냥 뭐 해주면 될 텐데 왜 15일 있다 오라고 그러나 하고 이제 애를 데리고 가서 집부터 15일 있다 왔습니다. 그러다 간디가 이제 아이를 무릎에 앉혀놓고 설명을 해줍니다. 사탕을 먹으면 이빨이 어떻고 사탕을 안 먹어야 된다. 나하고 약속하자니까 네 하고 아이가 그 말을 들어요. 이제 여인이 아이를 데리고 가다가 잠깐 돌아왔어요. 선생님 왜 이 말을 15일 전에 해주지 왜 오늘 하십니까? 그랬더니 간디가 멋져가면서요. 사실 그때 저도 사탕을 먹고 있었거든요. 그때 자기 주머니에 사탕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자기도 사탕을 먹으면서 어떻게 아이 보고 사탕 먹지 말라고 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날부터 사탕을 끊었습니다. 이제 사탕을 안 먹게 돼서 그래서 내가 아이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야 이걸 정말 내가 배워야 된다. 우리는 너무 뻔뻔하게 자기는 안 하면서 하라고 하고 자기를 속이면서 설교는 그럴듯하게 말을 하죠. 제가 벼랑 끝까지 갔다가 이제 살아났죠. 그래서 교회를 하니까 침례교단에서 저한테 안수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수를 받았습니다. 나서 이제 전도사 이제 딱지를 떼고 안수를 받았고 교인 한 분이 전도사님 이제 목사님도 참 좋겠습니다. 기쁘죠? 그래서 아니요 저는 안 기쁩니다. 왜 안 기뻐요? 그래. 내가 아직 목사가 아니거든요.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이제 목사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전 목사가 못 됐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많이 흘렸는데 사람들이 저를 목사라고 불러는 주죠. 인정을 해주죠. 그러나 나는 목사다 떳떳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아직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여기만 있으라고 내려오지 말라고 거기서 그냥 이불 깔고 살자고 이렇게 한다고.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런 내용들은 저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정말 되고 싶습니다. 설교도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 설교가 내가 그렇게 살든지 아니면 그렇게 막 살려고 노력하면서 설교한다면 그 말의 힘은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할 때 떳떳합니다. 만족스럽습니다. 그런 목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시록 2장 4절 5절을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뜨거웠는데 정말 사랑했는데 살다 보니 일 중심에 빠져버리다 보니 사랑을 버리게 됩니다. 이 시대는 어떤가요? 여러분 초대교회 환경과 지금 환경은 전혀 다릅니다. 그때보다 지금은 세상의 문화가 더 강력히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심성들은 그때보다 훨씬 더 변질되어 있고요, 약해져 있고요, 인간성과 동물성들이 강력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식어집니다. 처음에 식어질 때는 식네 이래요. 점점 더 식어지면 나중에 식어진 것들도 모르고
식어진 상태에서도 그냥 그런 대로 살게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요, 환경의 변화에 매우 적응을 잘해요. 어떤 환경이든지 가서 적응을 하면서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삽니다. 자, 그런 상황을 통해서 점점 영성이 떨어집니다. 처음에 사랑, 열정, 그런 부분들은 거의 다 바닥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떨어지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또 떨어진 것을 알아도 다시 나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갈망이 없는 것이 더욱더 안타깝니다. 여러분도 그랬죠? 처음에는 우리 삶의 하나님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살다 보면 내가 중심이 되어버리고 세상이 중심이 되어져 버리죠. 하나님이 정말 생명의 존재인데 점점 집안에 있는 가구처럼 되어지고 우리 믿음이 점점 노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육체는 하루만 안 먹어도 벌써 얼굴에 표가 팍 나요. 하루만 안 씻어보세요. 더럽고 냄새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하루, 이틀, 3일 안 씻어도 모릅니다. 자기는 좀 알죠. 그러나 나중에는 자기조차도 모릅니다. 그냥 나중에 방치해버리는, 스스로를 자각해야 합니다. 계속 우리는 영성 훈련을 해서 내 영이 녹슬지 않고 나사가 풀리지 않고 내 영이 고장나지 않고 불을 붙이고 늘 불 붙이는 상태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늘 유명한 노장 피아니스트가 연주회를 앞두고 집에서 연습을 하는데 기자가 인터뷰를 하러 왔습니다. 금방 끝났겠지 하는데 1시간 이상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인터뷰를 합니다. 아유, 선생님처럼 노장이시고 그런 경험이 많으신 분이 그렇게 연습하지 않아도 그냥 연주에 악보 딱 가지고 나가면 그냥 침 되지 않습니까? 뭐 구태하게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하루를 연습 안 하면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 안 하면 평론가들이 알고, 3일을 연습 안 하면 청중들이 합니다. 꾸준하게 연습을 한다는 거죠. 그 연습을 항상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항상 이 영성을 뜨겁게 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안 될까? 여러분, 설교만 잘해도 얼마든지 목사를 할 수 있습니다. 울리고 웃길 수 있습니다. 말만 잘하면. 그러나 그 속에 진정한 생명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버리고도요, 얼마든지 큰 교회를 할 수 있고 유명한 목사가 될 수 있고요, 감동적인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잘. 그러나 자기는 알죠. 그리고 나보다 더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설교도 잘하는 목사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이 첫사랑이 떠나면 추해집니다. 자기를 자꾸 이렇게 감추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참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고 얼마나 용기 있는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그가 첫사랑이 떠나자 추한 범죄를 그는 저지르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렇습니다. 오늘의 내 모습과 내일의 모습은 같을 수가 없어요. 지금의 내 마음과 1년의 내 마음은 같을 수가 없어요. 계속 마음은 닦아내야 돼요. 계속 쳐서 자기 자신을 복종시켜야 됩니다. 오직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나 이 말씀 속에서 탁 찔리는 이유는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그때 정결함을 지금도, 그때 하나님 사랑함을 지금도 계속 유지하려고. 이게 유지가 쉽습니까? 노력을 많이 해야 되죠. 자기의 그 영성 유지,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유지함,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야 합니다. 오늘 좀 무거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얼굴이 좀 엄숙하시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설교를 잘하는 어떤 기술보다도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합니다. 전과 같이 변하지 않는 마음. 그래서 우리는 첫사랑의 자리로, 첫 사명을 받고 감격과 기쁨으로 나왔던 그 자리로, 하나님을 만나서 그 생명을 얻었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노릇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무엇했다고요? 노릇했다는 거예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설교만 잘했다는 겁니다. 다른 건 못하고 노릇을 잘했다는 겁니다. 그 역할을 기가 막히게, 그 배역을 기가 막히게 잘 했어요. 배우입니다. 배우가 어떤 역할을 하지만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배우가요, 역할을 잘 하려면
정말 자기가 그 사람인 것처럼 느낄 정도로, 그래야 막 진짜 눈물이 나기도 하고, 어떤 정말 분노할 때는 정말 그 사람이 분노하고 이렇게 역할을 잘하면 관중들이 매료를 하죠. 꼭 그 사람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에게 감정이입을 하고 그 역할을 잘 소화시켜서 그 사람이 하는 역할을 했을 뿐이지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가 정말 거룩한 설교,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을 정말 준비해가지고 쏟았습니다. 역할을 잘했죠. 그렇다고 내가 그렇게 사나요? 그렇다고 내가 그런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착각을 해요. 자꾸 하다 보면. 계속 거룩한 말씀 많이 하다 보면 내가 거룩한 것처럼 느껴져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요, 말씀을 자꾸 들으면 그 젖었기 때문에 자기도 거룩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실상은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마치 금도금처럼 껍질을 뒤집어 씌워주는 거지. 가면을 쓰는 것처럼 나도 가면을 쓰고 너도 가면을 씌워주는 거지. 자,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하얀 가면을 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얀 가면을 하나씩 다 얼굴에 씌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여요? 여러분은 저를 볼 때 하얗게 보고 나도 여러분을 볼 때 하얗게 보고, 우린 서로 보면 어때요? 하얘요. 근데 속살은 시커매. 근데 가면을 끼고 있기 때문에 하얗게 보여요. 내가 거울을 봤어요. 하얘. 내가 봐도 하얗고 남들이 봐도 하얗다고 해요.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가면 벗고 싶어요? 속살은 까만데 하얗게 보이는 가면을 누구나 안 벗고 싶어요. 그래서 그걸 끼고 자요. 나는 그걸 우린 다 하나씩 끼고 있어요. 그래서 너는 하얗다는 거예요. 우린 서로 하얗다는 거예요. 자기를 감추는, 이 노릇이 뭐냐면 자기를 감추는 겁니다. 그렇다면 노릇으로 나타내는 모습과 진정한 자기 모습은 멀어지는 겁니다. 상실하는 겁니다. 자기 얼굴이 검은색이라는 걸 모르고 흰색이라고 착각하게 되고 믿어버려요. 참 이 믿음이라는 게 참 이게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어요. 그렇게 믿어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을 믿어줘요. 그렇게 서로 교환을 해요. 믿음을. 그래서 자기는 하얗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벗겨보면 그전보다 더 시커매져 있어요. 안 닦으니까. 그거는 여러분 가면 속을 닦나요? 안 닦아요. 가면이 하얀데 왜 그 안에 걸 닦아요? 하얗게 보이면 그것으로 만족을 하지요.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벗어버려야 돼요. 쓰고 있는 탈을 벗고 내 본 모습을 봐줘요. 내가 가면을 쓰면 여러분은 나를 가면 쓴 얼굴밖에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알아요. 내 본 모습을. 속과 겉이 같은 그 가면을 쓰지 않고 내 얼굴이 하얗게 만들어져요. 정말 내가 거룩하게 보여지고 싶다면 보여지지 말고 노릇하지 말고 정말 내가 거룩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게 진정한 자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노릇하는 것 말고 그냥 주여 주여 말로만 하는 것 말고, 네가 선지자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 말고 진정한 네가 선지자가 되는 거, 그걸 원한다. 귀신을 쫓아내고 죄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이 말씀을 보면요, 노릇하면서도 얼마든지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은사 사역을 하면 그렇게 돼요. 능력자라고 믿어줘요. 그리고 저분에게 기도 받으면 병이 나을 거야. 저분에게 받으면 귀신이 쫓겨나갈 거야.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꼭 하나님이 개입하시 안 하셔도요, 비슷하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렇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요.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내가 하는 사역이 사업이 되고요, 교인이 고객이 되고요, 내 사명이 직업이 되고요, 점점 나는 노릇하는 존재로 전락하면서,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나는 거룩하다. 성도들도 거룩하다. 이렇게 우리는 착각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느라. 이게 바로 영성훈련입니다. 계속 자기를 쳐내는 겁니다. 뭘 쳐내느냐? 자, 욕구는 계속 자라요. 혼은 계속 자라나요. 그래서 혼은 자라나면 어디냐? 사람을 더 많이 가지고 싶어요. 사람에게 내가 많이 알려주고 싶어요. 이게 인간성이에요. 동물성은요, 잘 먹고 잘 입고 편안하고 이러고 싶어요. 이건 우리가 다 가지고 있죠. 매일 자라나요. 특수 걸음을 계속 줘요. 세상에서 잘 자라나라고. 안 자라나요. 영성은요. 세상은 영성은 마비시키고, 이 동물성과 우리 인간성은 계속 자라나라고 충동질을 하고, 동물성이 자라나서 나중에 없어져 버려요. 나중에 그냥 갇혀버려요. 딱 갇혀버려가지고 영성은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역할밖에 못하는
손만 잡는 그런 쳐서 계속 복장하는 것은 뭐냐면 영성을 키우는 겁니다. 오늘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계속 해야 됩니다. 쳐서 복종하고 깨달아서 알게 됩니다. 프란시스코 영화의 제일 마지막 장면에 사람이 아시시 성에서 귀족의 아들이고 대부의 아들이었다가 이제 십자군 전쟁에 나가서 부상을 입고 와서 이제 오늘 하는 게 깨우침을 받습니다. 홀딱 벗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거지들과 함께 있고 그리고 소진 이 성전을 건축을 해요. 막 건축을 해 먹겠습니까? 막 돌을 싸다 가지고 부서진 것을 이제 증축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자 그동안 성 안에서 주교가 집례하던 그냥 고리타분한 예배, 의식적인 예배, 그다음에 귀족과 부호들의 중심적인 예배. 프란치스코가 버림받은 사람들하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는 막 음악이 있고요, 춤이 있고 노래가 있고 막 재미가 있는 거예요. 어울려서 막 찬양하고 자연 속에서 하나님 찬양하니까 사람들이 그리 다 몰려가는 거예요. 이 성 안에 있는 예배당은 몇 명 정도 덩그러니 앉아 있으니까 주교가 뿔이 납니다. 경비병들을 보내가지고 불을 태워버려요. 그래서 프란시스코가 고뇌를 합니다. 친구들하고 우리가 잘못하는 거지 잘하는 거지 교황에 가서 묻자 하고 떠나는 겁니다. 근데 교황이 누가 그런 거짓대를 만나 주겠습니까? 그러나 그냥 믿음을 가지고 쭉 떠나서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가서 우연히 어떤 친구를 만나는데 그 친구가 교황청에 좀 발이 좀 있는 사람, 교황 아련하는 스케줄을 잠깐 내줍니다. 그래서 신진당부합니다. 들어가자마자 교황 앞에 가면 고개를 푹 숙이고 두루마리를 써줄 테니까 그냥 그거를 읽어라. 그 내용은 뭐냐면 교황 성화를 뭐 칭하하고 뭐 이렇게 막 갖다 막 떠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교황이 이렇게 보고 막 불쌍해가지고 어떻게 좋은 말을 해주지 모르니까 고개는 절대로 들지 말고 읽고 가만히 있으면 무슨 말이 있을 거다 하고 이제 가르쳐 줍니다. 그 시간에 돼서 들어가니까 거짓대한 10명이서 맨발 벗고 누대기를 걸치고 들어갑니다. 그 화려한 교황청에 그 옆에는 말이죠, 추기경들 좋은 그 귀족들이 그냥 빨갛고 푸르고 그런 옷을 입고 대리석으로 치장된 그 복도 사이에 양쪽에 그런 사람인데 들어가니까 거짓대들이 들어오니까 냄새가 나니까 뭐 이러는 거예요. 배가 안 돼. 막 교황은 저 높은 보좌에 있고 바닥에 가서 딱 꿇어앉아가지고 프란시스코가 두루마리를 들어서 읽기를 시작합니다. 교황님 뭐 이따가 딱 성령이 임하면서 누르르 떨면서 탁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좀 제가 왜 그러지? 이제 웅성웅성할 거죠? 고개를 딱 듭니다. 교황을 똑바로 쳐다봅니다. 하늘의 새를 보라. 그들은 씨를 뿌려 거두거나 곳간에 모으지도 않고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들을 먹이신다. 너희 중에 근심만동 키를 한 치르고 그가 와가지고 우리한테 지금 설교 하나 하고 막 웅성웅성하면서 그런데 교황은 딱 쇼크를 받아가지고 정신을 잃어버려. 경비용들이 와서 쫓아냅니다. 그런데 교황이 정신을 딱 차리면서 손이 저 올라갑니다. 뭔가 하고 딱 쳐다보니까 교황이 이걸 보더니 정신을 받았더니 어디 갔어? 걔들 어디 갔어? 했더니 우리가 쫓아냈습니다. 미안합니다. 소란을 피게 해서 데려오라고 빨리 불러오라고 막 이제 명을 합니다. 그래도 경비병들이 가서 데려옵니다. 나가서 처음처럼 다시 그 앞에 딱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교황이 자리에서 따박따박 내려옵니다. 딱 내려오면서 일어나라고 합니다. 나를 찾아온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자 프란시스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집 주변에 도는 작은 보잘것없는 종단새를 봤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한 모금의 물과 작은 먹이만 있으며 살아가고 하늘 높이 나르며 노래를 부릅니다. 그걸 보고 우리 인간도 종달새처럼 작은 것에 만족하고 산다면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창조주를 노래하고 감사하며 자유하게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교황 성악에 그게 잘못된 삶인지를 물으려고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자 교황은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사랑하는 형제요, 하나님이 그대에게 소중한 은사를 주셨다. 인간은 죄인이라서 너무나 자주 본래의 순수함을 잊어버린다. 나 또한 오래전에 소명으로 시작했지만 나에게 있는 많은 면들이 그대처럼 순수했었어.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교정과 교권에 붙잡히면서 열정이 사라졌고 그대들이 보는 것과 같이 우리는 부와 권력으로 덮여 있다네. 그대가 부럽네. 빈곤 속에 있는 그대가 화려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었구나.
프란치스코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라. 모든 사람에게 진리를 전하라. 그대의 제자들이 1000배로 늘어날 것이며 야자수처럼 번창하라. 그러면서 무릎을 다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 발에다가 키스를 합니다. 교황은 프란치스코를 보면서 자기의 잊어버렸던 그 첫사랑,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떠나졌던 그 마음의 순수함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다시 교황의 자리로 올라갑니다.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회개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쭉 했던 모든 내용들이 저의 얘기고 여러분들의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그 교황이 바로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뭐 교황처럼, 아니 우린 작은 교황일 수가 있습니다. 20명의 교인이라도 그 교회에서 나는 교황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기득권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교황만 첫사랑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저도 여러분도 첫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회개는 뭐냐면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잊어버린 나를 다시 찾는 겁니다. 얼굴에서 탈을 벗겨서 내 원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 탈을 벗고 하나님께 나가면 나를 보고 추하다 그럴까요? 아닙니다. 내 탈을 쓰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모습이 추하지요. 그 탈을 벗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네가 깨달았기 때문에, 네가 누군가를 알았기 때문에, 네가 쓰고 있는 그 가면을 벗고 이제 정말 네가 나에게 나오고 네가 나를 찾는구나, 첫사랑을 회복하려고 네가 노력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저는 당자와 그 아버지의 비유 속에서, 당자는 아버지에게 돈을 얻어서 나가서 막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고생을 하면서 이제는 아버지에게로 가야겠다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돈을 탕진했는데 이런 모습을 가지고 아버지에 가면 아버지는 나를 보고 뭐라 그럴까 하고 오는데 아버지는요, 이전 일들은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거기서요, 이 사람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이 다릅니다. 사람은요, 내가 했던 거, 지금 내 모습 굉장히 부끄러워하면서 이걸 감추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오는 그런 마음, 왜? 그렇게 온다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잘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이 오는 걸 보고 어제를 보는 게 아니에요. 지은 죄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아들이 돌아오고 그 아들이 갈 방향을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왔으니까 이 아이는 지금 앞으로 이 방향으로 나갈 거다. 변화될 모습을 보고 파티를 하는 거예요. 더러워진 모습을 보면 두드러 패야 되지만 그 아들 모습 속에서 그 마음의 회개, 그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걸 기뻐하시면서 파티를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바로 회개구나. 회개는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거구나. 회개는 우리의 삶을 과거와 단절시키고 미래를 새로운 삶으로 나가려고 하는 우리의 몸부림이구나. 이걸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받아주는 겁니다. 아, 우리는 지금의 모습, 과거에 지은 죄를 보지만 하나님은 이 모습이 변화될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변해요. 왜 변한 줄 아세요? 그런 하나님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변해요. 안 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기대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 모습 그대로. 만약 그 아들이요, 내가 성공해서 돌아가야지, 내가 이렇게 거지가 됐는데 이 모습으로 못 가니까 그나마 그래도 조금 본전이라도 찾아가지고 가야지 하면 못 돌아갑니다. 어떻게 찾을지가, 그 모습을 어떻게 혼자서 찾아갈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가면을 쓰고 있다면 그냥 이 가면을 쓰고 있고 그냥 여기서 조금 더 내가 노력해서 조금 더 하얘진 다음에 그리고 가서 가면을 벗지. 그러면 조금 하얘졌구나 하고 나를 용서해 줄 것 아니야? 아니에요. 아무리 더러워도 괜찮아요. 그냥 가면 돼요. 현재의 모습, 어제의 모습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돌아온 그 모습, 회개하는 그 마음, 그것이 굉장히 기쁜 거예요. 노릇하는 것을 벗어버리고 진정한 내 모습을 당신에게 보이고, 당신이 왔습니다. 그걸 기뻐하고요. 그보다 더 기뻐하는 것은요, 그러한 마음이 이어져 갈 때,
그러한 마음이 오늘에서 내일로 가고 다음으로 갈 때 점점 하얘지는, 원래 얼굴이 하얘져서 지금 내가 쓰고 있는 그 가면처럼 하얘지는 것, 믿습니까 여러분? 그 모습처럼 지금 내가 그렇게 못하니까 그런 모습을 탈을 쓰고 있는데, 그 탈을 벗고 그 모습보다도 아름다워지는 모습을 하나님은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회개하십시다. 작은 죄라도 찾아서 회개하고, 날마다 자라는 인간성을 자꾸 쳐내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살려고 하는 계속 깎아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아와 같은 자기의 영을 활발 타오르게 만드는 겁니다. 설교만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다. 설교도 잘하십시다. 설교만 잘하는 것보다도, 설교만 잘할 때는 내 기술이고 실력일 수 있지만, 설교도 잘한다면 하나님 은총이 함께 해주셔가지고 나도 살고 너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초대교회 영성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설교자의 체질이 영성에 있어야 합니다. 영성을 키워줘야 합니다. 끊임없이 설교 속에서 영성을 성장시킬 수 있는 메시지를 줘야 합니다. 영성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향이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인간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에 예속되지 않고, 내가 그 물질 위에 서고 인간은 내 옆에 두고 하나님을 내 앞에 두는 겁니다. 다 기억하십시오. 바른 영성은 물질 위에 서는 겁니다. 지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옆에 두는 겁니다. 함께 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앞에 두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손을 잡고 그 앞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영성이 인도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가 된다고 해보십니다.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위해서 삽니다. 땅을 기어다니면서 좀 더 나를 부유하게 해줄 게 없나 하고 땅을 기어다니는 동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원래 인간성과 동물성을 쳐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가꾸지 않으면 자라나지 않는 우리의 영성을 계속 주목하면서 영성을 키워 올라야 됩니다. 나의 허물을 보면서 울어야 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 있는 겁니다. 나를 보면서 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목사라고 세워줬는데 내 삶은 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다니셔서 말씀을 전하게 했는데 나는 그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대로 나는 살지를 못합니다. 나는 이대로 살 수 없고 설교에 책임을 못 지면서 거짓으로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니 내 속에서 계속해서 이런 인간성이, 계속해서 탐욕이, 계속해서 정욕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는 어떡하지요? 나는 그걸 이길 힘이 없습니다. 나를 이기게 해줄 분은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고 그분을 적극적으로 의지할 때 그분은 당자를 맞아주듯이 우리를 받아줍니다. 전부여 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
사는 그런 삶의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오 주님,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마음, 악하고 추한 마음을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가 지금 뒤집어 쓰고 있는 그 가면을 벗어버리게 해주시고 허식을 떠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진정한 모습, 나의 병든 모습, 추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가는 탕자와 같이 돌아가게 있게 해주시고 그 아버지의 안아주심을 은총으로 받게 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구합니다. 우리의 죄악들이 이 찬양 속에 모두 하나님 앞에 쏟아붓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그리고 추한 우리의 마음들이 예수의 보혈로 씻김을 받는 그런 은총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쓰고 있는 가면들이 벗겨져서 진정한 아름다운 모습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은총의 시간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추함과 악함을 당신 앞에 다 털어놓습니다. 그 보혈이 우리 마음 깊이 들어오시고 우리의 생각 깊이 들어오셔서 생각을 치료해 주시고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첫사랑 하나님, 첫사랑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첫사랑의 삶을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마음은 떠났지만 몸이 와 있고 생각이 와 있음으로 인해서 목사 노릇을 하고 있어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다정한 내 모습에서 이제는 내 얼굴에 뒤집어 쓰고 있는 탈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새롭게 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추한 손을 씻고 내 생각을 다 보혈로 씻어서 정결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첫사랑을 잊어버린 것 뜨거움이 다시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자복합니다. 내 옷을 찢고 자복합니다. 죄를 뒤집어쓰면서 자복합니다. 나의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탐욕과 정욕에 물들이는 나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거짓과 하나님 실수로 살아온 나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진실지 못한 나의 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껍데기였습니다. 하나님, 거짓 탈을 쓰고 하나님 앞에 쇼를 하는 영적 배우였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모습으로 찾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사명을 다시 품게 해주시고 하나님, 다시 옛날로 뜨거웠던 시절로 순전했던 시절로 하나님만 바라보던 그 시절로 내가 돌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에 새롭고 회개하고 통회와 자복하는 마음으로서 날마다 나를 치며 나를 깎으며 나를 낮추며 나를 죽이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남에게는 전파를 하고 나는 버림을 받는 비참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 가면을 벗습니다. 내 얼굴에 쓰고 있는 거짓의 탈을 벗어버리고 나의 본래의 모습으로 아이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사냐? 그러면 아닙니다. 나는 아직 목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그럼 목사가 되어라. 목사가 되어라. 내가 도와줄게. 나와 함께 목사가 되자. 오 하나님,
속에서 알매가 드러납니다. 새덩어리가 드러납니다.